주의 앞에 인사하십시오. 예배에 잘 나오셨습니다. 예배에 잘 나오셨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주님을 기다리는 대강 절기 시작입니다. 성탄절을 기점으로 4주간 전에 주일을 시작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무언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왠지 설레이며 즐겁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의 두 2대 명절에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가 성탄절, 두 번째는 부활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성탄절마다 왠지 맞는 건 없는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간 안에 이 틀이 짧지만 이미 해놨습니다. 왠지 기분이 이제 성탄절 좋고, 또 거리의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성탄 틀이 장식도 하고 또 뭐합니까? 캐롤송도 부르고 그러더라고요. 그 분위기를 조성하는 이유가 있죠. 사랑과 평화의 상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어린 시절 저희 부모님 과자를 잘 안 사주셨어요. 시골이 과자 구경도 힘들잖아요. 시골에는 과자 파는 데를 뭐라고 합니까? 전빵이라고 해요. 전빵. 매점 이름이 아니라 전빵. 그래서 빵도 팔고 점도 찍으러 간다 이게 있는데 전빵. 거기서는 과자가 있었지만 이제 돈이 없으니까 사먹을 줄 알았죠. 근데 어느 날 어머니 친구가 시내 사시는 분인데 좀 돈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얘는 서점을 운영했거든요. 보면 꼭 과자 세트를 사오는 과자 세트. 태어나서 저는 과자 종류가 그렇게 많은 걸 처음 알았습니다. 세트에 각종 과자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시고 나서 엄마 저분 언제 다시 오셔? 내년 이맘때 오셔. 1년을 기다리고 1년. 과자를 먹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 얼굴을 기억 안 나는데 그 과자는 생각이 나요. 그 과자 뭐가 들었던지 종류별로 과자를 생각해 더 기다렸던 내가 나요. 이 메시아의 기다림을 사람들이 성탄절 기점으로 4주간 전부터 기다리는 거예요. 왜 기다릴까요? 왜? 예수님 직접 만나는 것도 아닌데 이 성탄절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 이유를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고자 합니다. 성탄절은 왠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성탄절이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만 되면 좋겠다. 객관적으로 딱 서서 보면 화이트 크리스마스 좋은데. 근데 이제 다른 장면으로 딱 반작용 보면 뭐가 나오죠? 눈 치우기 힘들겠다. 또 눈이 내리고 나면 더러워지는데 온 동네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작용과 반작용. 근데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뭡니까? 세계 평화의 왕이 오셨다는 거예요. 평화의 왕. 그 평화의 왕을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부부 세미나에서 만일 당신에게 단 3일만 산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편지를 쓰고 계십니다. 편지를. 어떤 말을 썼을까요? 내가 저 인간 만나가지고 무지 고생하다 가는구나. 3일밖에 못 사느니 이런 말을 썼을 것 같은데 아무도 그렇게 쓰지 않았냐는 거예요. 나 때문에 만나서 고생했지.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이런 말이니까 또 자녀에게 아무개야 내가 너 더 많이 아껴주고 사랑했어야 되는데 어릴 때 뭐 좀 잘못했으면 기도 더 크고 더 총명했을 텐데 그걸 못해서 미안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썼다는 거예요. 3일밖에 못 산다고 하니까. 여러분 어때요? 만약 4주 뒤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다면 어떨까요? 좋을까요? 싫을까요? 다 좋을 거라 생각할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문제인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본문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인생의 겨울을 맞이할 수 있다. 인생의 겨울, 그 인생의 겨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겨울을 영어에서 3단어로 말했습니다. 세 단어. 여러분 기억해서 한번 써보세요. 재밌는 말씀을 제가 기억하는데요. 인생의 겨울을 영어로 리라고 하는데요. 어떤 리냐? hurry. 아래 가서 hurry. 그 다음에 worry. 그 다음에 very. 뭐예요? 제가 발음이 좀
앉아서 그렇게 했는데 hurry 서두르다가 worry 걱정만 하다가 ready 매장된다. 땅속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뭔가를 분주하고 서두르다가 hurry 하다가 hurry 그걸 빨리 해야 되는데 뭐 걱정만 아무리만 걱정만 하다가 그 다음에 걱정만 하다가 무덤 속에 들어간다. ready가 된다.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지 못하면 이럴 것이다. 항시 우리나라의 대강전은 우리 달력으로는 겨울의 문턱에 있습니다. 겨울 준비 잘해야 겨울 잘 날 수 있듯이 우리의 영혼의 겨울도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지혜는 동물들이 많죠. 겨울을 준비하는. 다람쥐는 어떻게 준비합니까? 도토리를 잘 숨겨놔요. 근데 다람쥐 머리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숨겨놓은 데를 못 찾아. 그래가지고 도토리가 나중에 커서 큰 나무가 되고 먹이가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지혜는 놀랍습니다. 그리고 곰은 어떻게 준비해요? 겨울 잠을 잡니다. 뱀은 뱀도 그렇게 하죠. 이렇게 동물들은 지혜롭게 합니다. 그런데 오직 만물의 영장인 사람만이 겨울을 준비하는데 게으르다. 겨울을 준비하는데 게으르다. 내가 예수님 오시기 전날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고 가면 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 때 되면 믿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 때를 놓칠 수 있다는 걸 모르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그날에 어떤 일이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인가 알아야 우리가 그날을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날의 4절입니다.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다 하는 13장 4절에 있어요. 이런 날이 지금 온다는 거죠. 14장 4절 보세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그날에 주님이 서신다. 그런데 그날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냐 하면 감난산이 두 조각으로 갈라질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이것은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있던 담이 허물어진다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2장 14절.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무너뜨리시고 갈라놓으시고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그날에 감람산이 갈라진다. 감람산이 뭐예요? 예루살렘이 있는데요. 810m 곳이에요. 거기서 보면 성전하고 그 밑에 보면 완전히 다 보인다고 합니다. 다 보는 거죠. 오늘날 말하면 좋은 망원경으로 딱 보면 사람들 걸어가는 거, 곡궁 루비nin까지 다 보인다는 거죠. 그날에 피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다 본다. 서신다는 의미가 뭡니까? 그날은 첫 번째 판결의 날이에요. 판결의 날. 어떻게 보면 두려운 날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기 때문이죠. 한가운데로 동서로 갈라진다.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있던 막힌 담을 허무셔서 화평의 날이지만 그날은 판결의 날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위대함이 그날 드러나는 날이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왜 감람산을 사용했을까요? 마가복음 13장 3절에 보면 감람산, 저 변화산에도 나오는데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기점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2절에는 주님이 성천할 때 어디로 성천했다고요? 어디서? 감람산에 성천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에 가신 것 본대로 보리라 했기 때문에 그런 말이 감람산에 서시리라라고 이런다 되었다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감람산이야 인지는 왜냐하면 모든 지경에서 주님 모습을 보기 때문에 감람산으로 특정할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지 간에 그날은 어떤 날이라고? 판결의 날이다. 신자에게는 구원을, 불신자에게는 심판을 상징하는 날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믿는 자에게는 화평의 날이고 복된 날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두 번째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6절 보세요.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빛이 없다. 영적인 어둠이 나타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구분할 수 있겠죠. 영적 어둠이 나타나니까 빛날 빛자,
빛나는 사람들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빛이 없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신자는 절대로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희망 있는 7절이 있습니다.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아멘. 빛의 희망을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6절 이후에 나타난 날은 여호와의 아시는 날이다. 즉 특별한 날이 된다. 중국어는 떡이라고 하죠. 떡이 특별한 날이 된다. 이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아시는 날이 온다. 저 기쁨의 종말이 결국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날. 저 어떤 날입니까? 우주 자연 질서가 무의미한 날이 된다. 우주 자연 질서가 무의미한. 아모스 8장 9절을 보세요. 아모스 8장 9절에 보면 그날에 대한 의미가 구약 1282쪽입니다. 아모스 8장 9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즉 태양입니다. 태양을 대낮에 지게 하며 백주에 땅을 캄캄하게 하며 그날은 이런 날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 절기와 자연 이치와는 상관이 없이 그것들이 무너지는 무의미한 날이 될 것이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빛이 있으리라 말로 통하여 예수님 통하여 기쁨의 종말이 있을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자에게냐면요, 있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니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는데 그 빛은 하나님이 인생에 고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이후에 나와있죠. 1장 4절에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의 빛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요한복음 1장의 내용들이 있죠. 그날은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인데 특별히 예비하신 날이다.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날이 될 것이다. 세 번째 8절 이후에 나온 그날에 생수가 뭐죠? 영어로 뭐예요? 영어로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8절에 영어 성경 없나 보네요. 읽어보세요. 있는 사람 읽어보세요. 응? 리비 살아있는 물. 왜요? 리비? 라이브 워터. 네. 생수, 살아있는 물이라는 뜻인데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성령을 상징합니다.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흘러갈 것이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여름에도 겨울에도 이스라엘 지역은 겨울이 있다고요? 건기입니까? 북입니까? 뭐 중에 우리나라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예. 하지만 우리랑 좀 다른 구조로 올라갑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할 때 늦은 비가 봄이에요. 이른 비가 겨울 쪽에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속에서 주고자 하는 것은 8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어요. 그날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일 것이다.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한 시대이기 때문이죠. 생수로 비유된 성령님께서 주장하실 것이다. 어떻게요?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와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올라가니까 예루살렘 세계 지도를 보신 분은 예루살렘이 그 세계 지도의 중간점이 있다고 추측합니다. 중국은 자기들이 중심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면 동쪽으로 서쪽으로 이렇게 흘러가죠. 사해로 가고 지중해로 갑니다. 모든 곳에 주님의 영이 가득 찰겁니다. 성령이 충만해질 것을 상징적으로 비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름에도 있고 겨울에도 있다. 아프리카 지역의 TV 방송을 보면 동물의 왕국을 가끔 보는데요. 건기에는 모든 것이 말라 비틀어지고 심지어 동물의 제왕이라고 하는 사자도 비쩍 말랐습니다. 피타고라스 저리 가라죠. 비쩍 말라가지고 이렇게 먹을 게 없어가지고 심지어 사자들도 굶어 죽어요. 그런데 우기가 되면 막 어느 순간 사막 같은 데 되는데 비가 쫙 떨어지면 막 이게 샘솟듯이 이 파리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확 나오면 금세 막 며칠 사이에 10일 사이에 저 뒤에 있는 초당이 착 생깁니다. 그러면서 그 초식동물 발기를 띄고
그것을 잡아먹는 중간 단계, 그 다음에 육식 동물들이 다 살아나는 거죠. 와, 대단하죠. 왜냐하면 생명의 법칙이 거기 들어있기 때문이죠. 비만하고 그런데 주님이 공급하신 생수가 콸콸콸콸 솟아나는 거예요. 그것은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죠. 성령 충만한 시대를 되게 된다. 초임은 사도행전 2장 4절에 우리가 나타난 그 말씀처럼 재림시대의 에스겔 47장 1절 2절처럼 요엘서 3장 18절처럼 하나님은 그대로 오신다는 것이죠. 가신 것처럼 그대로 오실 거라 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들을 다시 종합해 봅니다. 그날에는 첫 번째 화평을 선언한 날이었어요. 감람산이 갈라짐을 통하여. 그러나 그것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날은 판결의 날이 될 것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 그날은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인데 그 한 날은 특별히 예비된 날인데 그날은 기쁨의 종말이 결국은 있을 거라는 거죠. 이것을 확대해서 가면 이단들은 어떻게 해석하냐, 천년왕국이 그날에 올 것이고 어떻게 해석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세 번째는 성령이 충만하시다 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그날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 우리가 오늘 본문이 잘 기억하느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계에 충만할 때까지. 그런 본문이 있었잖아요. 기억 안 납니까? 네, 그런 게 있어요. 여호와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 차게 될 때까지. 그래서 백두도 예루살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이 일어났을 때 시구의 종말, 엄격히 말하면 주님이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조금 더 나쁘게 해석해서 3차 대전이 이제 발생할 것이고 인류의 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까지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좀 그분들이 미래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성경에 충실히 말씀을 드리면 성령이 충만한 시대가 그때가 될 것이고 기쁨의 종말이 있을 것이고 화평을 선언하게 되는 날이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는 의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계 인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었다. 예수님이 이름이 무엇이지요? 다른 이름이 뭐가 있어요? 임마누엘. 우리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부활 성천하시면서도 함께 있기 위해서 누굴 보내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함께 있다는 의식이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 유아들이, 어린애들이 한두 살까지, 심지어 3살까지 가는 애도 있습니다만, 처음에는 이제 엄마한테 꽉 붙어 있죠. 절대로 안 가십니다. 나는 껌딱지가 되리라. 딱 붙었어. 그래서 엄마가 저 근처에 있는 줄 알면 조금씩 반경을 넣어서 아가자가자 기어가기도 하고, 걸어서 띠뚱띠뚱 걸어가서 장난감이나 온데 다 간섭을 합니다. 심지어 주방 거 다 열어보고 콩기름도 부어보고 바닥에 우리 애들 한 번 했어요. 막 다 그려놓고 휴지 다 둘둘둘 다 털어나가지고 막 청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자꾸 들어가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엄마의 인기치가 안 들려. 그럼 어떻게 돼요, 애들이? 우는 거예요. 난리나. 왜 울어요? 내 혼자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막 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주셔서 어떤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렇게 약속하실 거예요. 그 여호사의 약속처럼 여러분을 지켜주시기 위해 또한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가 봐요. 안 보여요? 저는 투명인간 보는 능력이 없지만 이게 높이 있으셔야 돼요. 이거 뭐 이상한 존재인데 이런 게 아니고요.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믿으면 그것이 여러분 거에 되는 거예요. 약속을 믿으면 능력이 나타나고요.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나는 일어날 거야 라고 하면 일어나는 거고, 약속을 믿고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직장 가운데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근데 의심을 주는 게 누가 준다고요?
폭탄마귀가 주는 거예요. 자꾸 의심하게. 이건 설마 그렇겠어? 나한테 이런 뭐 멋진 일이 일어나겠어? 아들아, 내가 너를 세계 열방 가운데 세우고 놀라운 데 다니면서 연설할 수 있는 멋진 사람으로 세우리라. 그랬으면 아멘 하고 이제 준비하면 돼. 그런데 뭐 나한테 일어나겠어? 절대 그런 게 안 생기죠.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명령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해보셨나요? 한번 해보신 분 있을 거예요. 내일 아침 7시에 꼭 일어나야 되는데 시계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럼 어떻게 해요? 머리에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 그때 깨워주십시오.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하고 안 믿는 사람 그때 꼭 일어나야 돼. 뭐 일어나야 하고 잡니다. 그러면 일어나야 져요? 안 일어나져요? 대부분의 사람이 일어나십니다. 머리가 그렇게 명령을 받았으면 몸이 움직입니다. 몸이 준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디 아프다. 그러면 이게 아파요 지금. 안 아프다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럼 안 아파지고 괜찮아집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크게 아픈 적이 이날까지 없다 그랬어요. 한 번도. 징조가 보면 난 아플 시간이 없다 라고 협파하고 나니까 안 아파져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아니야. 해보시고 되면 체험이고 안 되면 뭐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된다. 믿어보시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다 된다고 지금 성경을 쫙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믿으면 될 것이야. 그날은 이런 날이다 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탄절 기다리는 여러분, 막연한 성탄절 기다리지 마시고 정확하게 주님이 말씀하신 그날을 기다리십시오. 그날은 우리에게 화평을 선언하는 날이 될 것이고 주님이 제일 많은 그날, 여호와께서 아시는 특별히 예비된 그날은 기쁨의 종말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신 때가 되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그날이 된다고 주님의 축복을 선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생수가 솟아나서 흘러가리라 라는 거죠. 흘러가리라. 복음의 전파는 끝도 없습니다. 끝까지 세계 열방중에 가리라. 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날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날이 기다리시나요? 아니면 아직은 준비가 더 필요한가요? Not yet. 주님, 이날 좋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Not yet. 아직은 아닌가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런 신앙이 우리가 회복이 필요합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세상 가치보다 주님의 가치가 월등하게 뛰어난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주님 저를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걸 좋아합니다. 기다립니다. 하지만 난 아직 아니고요. 제가 좀 늙어서 법설 때 오시면 좋겠어요. 아니에요. 주님은 단지 주님의 백성을 더 잡기 위해서 인내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고통 중에 있는 사람 있습니까? 인내하신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주님은 이 땅에 죽으시기 오신 거예요. 사실은 말고 위해서. 왜? 본인만이 주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 그날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우리에게 희망의 날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날이 되어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때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나는 아니고 저 친구에게 준 말씀이야. 엄마에게 준 말씀이지. 아니에요. 나에게. 아무개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네가 그날을 준비해야 된다. 너에게 소망의 날이고 너에게 화평의 날이고 너에게 희망의 날로 내가 그날을 주노라. 믿으실 수 있게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날에 대한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